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와 각계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헤아리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들어 어느 영지 사람이냐 하므로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극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도 바울이 극적으로 로마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보병 200명, 기병 70명, 청병 200명, 도합 470명의 로마 군대의 호위를 받으며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가이사랴에 입성합니다. 천부장이 자기가 거느린 군대 절반 가까운 병력을 동원한 것 같습니다. 수많은 로마 군대의 호위를 받으며 가이사랴로 들어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 같은 모습입니다. 그 옛날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백성들과 어린아이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수백 명의 로마 군대의 호위를 받으며 가이사랴에 입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득 제가 처음 학생들 팀을 이끌고 이집트 단기 선교 갔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1999년도였으니까 한 25년 전의 일입니다.
이집트 선교사님의 인도를 따라서 여러 곳을 다니며 사역도 하고 예배도 하고 기도하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한 번은 몇 시간 차를 타고 이집트 남쪽 어느 마을에 가서 전도하는 사역을 마치고 다시 카이로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저희가 탄 소형 버스 앞뒤로 경찰차가 호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관할하는 지역의 경계가 바뀔 때마다 다른 경찰들이 교대하며 앞뒤로 호위를 했습니다. 어떤 지역을 지날 때는 장갑차가 와서 앞뒤로 호위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관광객을 태운 버스에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비상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이 카이로로 온다는 정보를 알고 경찰들이 저희가 탄 버스를 호위했던 것 같습니다. 괜히 우리가 엄청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마치 국빈 대접을 받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는 길에 경찰차와 저희 버스 사이로 어떤 택시가 끼어들었는데 경찰이 그 택시를 길가에 멈춰 세우고는 운전자에게 호통을 치며 뺨을 때리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괜히 그 택시기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가 관광객이 아니라 선교팀이라는 사실을 알면 배신감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선교 현장에서는 이런 특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일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마 지금까지 선교 역사에서 수많은 단기 선교팀들이나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경험한 특별한 사건들을 기록한다면 밤새 읽어도, 며칠 밤을 새워 읽어도 다 못 읽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이번 가이사랴 입성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꼼짝없이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40여 명의 무리가 사생결단하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승인까지 받아서 호시탐탐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로마 진영에서, 로마 군대에서 군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략을 써서 로마 군영을 벗어나 이동하는 사이에 매복하고 있다가 로마 군인들이 방심한 틈을 타서 기습 공격하여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예루살렘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본문 마지막 11절에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셔서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오늘 주님의 구출 작전이 멋지게 성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에 천부장이 총독 벨릭스에게 마치 자신이 로마 시민인 사도 바울을 구원한 것처럼 편지하고 있지만 실상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번에 모든 악한 괴계를 무력화시키시고 아무도 예상치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구출하여 내셔서 로마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악한 괴계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했던 유대인들의 악함과 이 상황을 자신의 공을 세우는 기회로 삼으려는 천부장의 약삭 발음을 통해 오히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수많은 로마 군대의 호위를 받으며 그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비웃듯이 유유히 예루살렘을 빠져나가 마치 게슨 장군처럼 당당하게 가이사랴로 들어가게 됩니다. 심지어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총독을 직접 만나기까지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했던 유대인들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갑자기 하늘로 솟아버리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옛날 속담에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는 속담이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을지라도 하늘은 열려 있다고. 우리 인생에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그런 시간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앞길도 막히고 뒤로 돌아갈 길도 없고 그렇다고 옆으로 셀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길로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때가 주님의 구출 작전이 시작되는 때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인생도 돌아보시면 주님께서 그렇게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음을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8절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이 일을 비롯하여 지나온 사역 가운데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을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특별한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구출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구원하심을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보다 크신 주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 속에 답답한 일도 많고 낙심되는 일도 많지만 때론 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에 처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상황보다 크신 주님께서 우리 곁에 함께 계셔서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구출하여 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친히 크신 능력으로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사는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거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구출 작전 중에 하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도무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분이 계신다면 그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주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개입하셔서 곁에 서셔서 주님께서 친히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내가 이 상황을 빠져나왔는지 알 수 없는 그러나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구원을 이루심으로 주님의 주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그런 놀라운 간정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이 모든 상황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